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자기 고향,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제 이 세 번째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바울이 이제 세우죠.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는 겁니다. 가는 그 시즌이 무교절로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무교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하루 차인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이 곳이 바로 이 고린도 항구에서 에게를 건너서 이제 소아시아 옆으로 해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지중해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다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인데, 그렇게 이 협소한 공간에 다 유대인이 있을 때 바울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2차, 3차, 1차 뭐 가릴 것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기쁘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은혜로운 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반면, 또 한쪽에서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에서 거반 죽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타고 가진 않으려고 이제 계획을 바꾼 거죠. 계획을 바꿨는데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면 육로를 통해서 가기로. 육로를 통해서,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방입니다. 아가야를 포함한 그리스 남부 지방이 이 고린도 지역이고 아가야 지방이고, 그리고 그 북쪽, 그리스 북쪽 지역이 이제 헬라 지역인데, 그 헬라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마게도니아까지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전도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던 2차 때 이렇게 내려왔던 거기를 다시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 가지고 빌립보에서 배 타고 소아시아 드로아까지 250km 되는, 여기 뒤에 보면은 나중에 닷새 6절 말씀해 보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으니까, 그렇게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문 다음에 이제 일들이 쭉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완전히 왔던 길 되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왔던 길 되돌아가는 그 수고야, 뭐 복음 전하는 일반적인 일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얼마든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정도 수고는 해야지, 자기의 목숨을 지혜롭게 보존하는 것, 이게 제가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지, 그냥 전심을 다한다고 해가지고 순간에만 반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불태워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충성은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짝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반짝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결과가 건강에 해를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주의하셔서 끝까지 전심전력하는, 관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시는 평지라면 뭐 이렇게 했지만, 고린도에서 이 위쪽 마게도니아까지 갈 때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20여 킬로나 되는 올림푸스 산입니다. 올림푸스 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2919m니까 2919m입니다. 게다가 2000m만 넘는 봉우리가 9개나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가운데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죠, 평지죠 뭐. 그런데 그게 쫙 걸쳐 있어가지고
그 9개 평균이 2,000m니까 평균이 2,000m니까 이게 그냥 돌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게다가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 바울이 이제 가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동족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로마 이제 불법으로 감금되고 수감되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마지막 길이거든. 그때가 바울이 지금 60이 넘은 나이. 이 나이에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 어저께 뭐 이렇게 하나를 딱 두고 와가지고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돌아가는 길 한 50m도 안 됩니다. 50m도 안 되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냥 가기도 뭐 하고 그냥 뭐였느냐면 핸드폰이었습니다. 다른 거야 그냥 뭐 하루 지난 다음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핸드폰은 두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왔다가 우리 집이 뭐 높지도 않은 2층인데 2층에서 내려왔다가 50m도 안 돌아간 아파트 끝도 돌지도 않았는데 딱 생각이 나가지고 다행히 하죠. 또 많이 돌아온 다음에 갔으면 더 짜증 났을 텐데 근데 어설프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니까. 그 순간인데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랜 길이냐면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고 다시 돌아가서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가가지고 자기 동행들 이름 쭉 말한 다음에 4절 말한 다음에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가지고 또 우리를 기다렸다. 여기에 그럼 바울도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거죠. 일행이 있는 거. 누가가 있는 거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누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데 계속 이제 이후부터는 더 빈번하게 누가가 기록을 우리라고 씁니다. 여기 우리 5절에도 우리, 6절에도 우리, 7절에도 우리, 8절에도 우리 계속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13절에도 우리, 14절에도 우리 계속 뒤로 갈수록 우리라고 하는 말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 험하고 힘든 길. 이제 그 당시에 평균 나이 60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60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 당시에 40, 50대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60면 정말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에 험준한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 지역, 고봉 줄령이 11개나 2000m 넘는 고봉이 아까 9개가 아니라 11개가 되는 그런 곳에 20km 넓게 펼쳐져 있는 그 산맥을 넘어서 다시 가야 되는 그 길이었다는 거죠. 배로 수리아까지 배 타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다 그게 쉬운 길이고 그게 편한 길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길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막힌 겁니다. 그래서 더 고생하는 그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다시 왔던 길을 거쳐가기로 쉽고 빠른 길을 포기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 길을 나의 길을 기뻐하지 않으신가 보다 이렇게 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는데 바울도 이게 쉬운 길이 아니니까 나중에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마음 상황을 고린도 후서에 잘 기록해 놨거든요.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로마서를 쓰고 그다음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썼으니까 거기에 보면 매우 괴로운 마음이었다라고 썼습니다. 매우 괴로웠다.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왔던 길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 5절 이제 이하에도 보면 6절에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250km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아시아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밤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가 유두고가 창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고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떠들지 말라고 하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떠들지 마라. 그렇게 웅성웅성하실 필요 없다. 정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겉도 죽은 것 같아가지고 막 힘든 것 같아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긋난 길이잖아요. 어긋난 길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허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허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는데 그 동행자 명단이 4절 말씀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7명이 나옵니다. 7명이 다 누구냐면 1차 전도 때 가이오, 2차 전도 때 소바도와 아리스다고, 3차 전도 때 드로비모, 그때 만났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탄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때 1차, 2차, 3차에 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제자들과 함께 그 명단이 여기 딱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이런 그 사람들 뭐냐, 고린도에서 이제 헌금해가지고 본토의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받고 있어서 구제 헌금을 준비해서, 흉년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각지에서 헌금을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드로아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고, 바울은 누가와 함께 이렇게 다시 가서 이제 거기서 합류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간이 무려 10개월이나 걸립니다.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이 걸립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구제헌금 전달하고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그래서 고향에 다소에 가가지고 이제 인생을 천천히 회고해 보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순간도 없었구나 라고 감사하고도 남을 시간을, 그 풍성하게 쉴 시간을. 요즘 우리 식구들도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70에 딱 은퇴해가지고 딱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제3회 그것을 이력서 또 내고 번거롭게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허비처럼 보이는,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아주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쉬고 할 그 기간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런 기간들을 허락하셨다. 도착하고 남을 그 기간들,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각별한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나이에 또 일을 해야 돼요. 내 나이에 또 한 번 더 수고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더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실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않냐. 자기의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의 꺼져가는, 마지막 쇠락해가는 어떤 불꽃을 간신히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제자들 굳건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